오늘은 어느 편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라는 명제에 대해서 구원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증되는 것일까? 아마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하물며 십자가상의 강도 마지막에 회개한 그 사람도 구원해 주셨으니 그보다 죄가 덜한 나도 마땅히 구원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믿고 사는 수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받을 은혜만 구하는 것은 은혜를 구원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은혜에 대한 감격은 전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가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으니까 당연히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 아니야? 부모에게 의무감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권리만 취하려는 탕자와 같은 자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면책 특권 같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당연히 누릴 권리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요 마지막에 평가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날 우리의 믿음이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고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늘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해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안다. 즉 우리의 행위가 심판의 잣대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 말고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백성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요?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순종했던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2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아멘. 심판날이 되면 모두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게 되겠죠. 제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언을 하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경력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이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권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 또는 변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니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냈던 그 성도에게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헌금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 예배는 소홀히 여기면서 기적만 누리려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에 심판받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방금 전에 살펴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받는 것이냐?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안하무인의 권리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은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단호한 말씀으로 종결합니다. 이 구절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예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석합니다. 은혜를 믿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을 살든지 사탄의 뜻대로 사는 불순종, 죄를 짓든지 우리는 결국 우리의 행위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아멘. 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지만 죄에게 순종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사람은 사망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은 의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순종하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는 그 열매를 맺는데 생명을 얻든지 사망을 얻든지 우리는 반드시 열매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서 적당히는 사실 사탄을 따르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죄도 적당히 짓고 예수님도 적당히 믿으면서 너무 교회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가 죄를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에 더 봉사하는 것을 스스로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그래서 조금의 교회에서 문제만 생기면 내가 저래서 교회에 더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해 라고 자기가 친 신앙의 바리케이트에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요, 나를 100%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90%만 드리고 우리 인생의 10%는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산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죄인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딱 한 번만 도둑질해도 그 사람은 강도라는 죄목이 붙습니다. 평생에 딱 한 번만 살인을 해도 살인자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10%가 우리의 신앙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요, 10%의 죄는 그냥 넘겨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1%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갈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 정결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도 여러분들은 80에서 70 그 정도 나름의 선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 남은 30%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죄, 그 10%의 죄 때문에 30% 40%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몇 프로 정도는 괜찮다고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분명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면 결국 의를 얻게 되는데 19절의 하반부 말씀처럼 그것은 거룩하게 살아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100%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아멘. 자,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이제 깨끗하게 된 그 순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순종함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그 마지막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믿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마지막 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입으로만 조달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주님을 고백한 사람만이 진짜 신앙인이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지막에 아무런 순종이나 행위 없이 구원받은 강도는 도대체 구원을 받은 걸까요? 못 받은 걸까요? 지금 제 논리대로라면 구원을 못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쓰여진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으니 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입술로 시인한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앞둔 강도가 이제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나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막 못 빼고 내려와가지고 청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입으로만 시인하고 구원을 요청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용납하십니다. 암 말기 환자여서 더 이상 외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입술로만 시인해도 그 영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그 고백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멀쩡히 사는 우리가 시한부 환자처럼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순종할 기회가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순종하며 살면서 구원만 받기를 바란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 불순종에 대한 결말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성도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열심히 기도해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건강해졌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건강을 지키겠노라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건강해지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점점 건강을 잃어가는 그런 현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낫기를 원하죠. 건강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불순종의 죄에 순종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 죽음만 앞두고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건강해졌을 때 하나님을 떠났으니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런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을 자주 목격합니다. 은혜를 주실 때만 반짝 믿고 평소 때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산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여러분, 불순종은 사망입니다. 죄에게 순종함도 사망입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 관계가 깨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불안과 두려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 열매가 혹시 불순종의 열매는 아닌지 여러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사,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로얄 기프트, 왕의 선물, 왕의 하사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실까요? 분명히 23절 말씀처럼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받게 되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이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선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느 편을 따를 것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순종으로 의를 이루고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을 완성해서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